음성을 켜주시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영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대하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장을 살펴가기 전에 먼저 4장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4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의 죄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은 믿습니까? 하는 말씀을 우리는 4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믿은 사람들은 이제 어떤 믿음이 어떻게 되는데요?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달라졌나요? 달라진 게 거의 없지 않나요? 뭐 일상이 똑같잖아요. 일상도 똑같고 만나는 사람도 똑같고 하는 일도 비슷하죠. 그런데요. 여기 5장 6장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믿는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달라졌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5장 첫머리에 이 내용이 앞서서 1장에서 내용과 정반대가 됩니다. 1장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1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진노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벌을 받을 사람들로 모든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5장 첫머리에 이제 하나님과 어떤 사이가 될 수 있느냐? 친한 사이, 화목한 사이, 화평한 사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5장 전부의 말씀은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요. 1절 한 절로 사실은 전체 총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1절은 함께 줄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4장 전체를 요약했고 5장 이야기를 또한 5장 첫머리 이야기를 전체를 요약한 이야기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말 속에 사실은 이런 말이 좀 생략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뭘 믿었는데요? 믿습니다는데 믿음을 가졌다는데 그 믿음이 뭔데요? 그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아닙니다. 얻는 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은 받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선포하실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은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받았으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이제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전에는 하나님과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사이가 되었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한 사이, 화목한 사이가 되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화목한 사이가 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만 해도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원수였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친하게 지낼 수 있는, 하나님과 정말 즐겁게 만날 수 있는 사이가 됐다는 것을 몇 가지 증거로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요, 그 약속 화목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이 첫째 거고요. 그리고 3절 여기가 두 번째 거가 됩니다. 3절부터 4절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2절에 이 단어가 좀 중요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다 그러죠. 서 있는 이 은혜. 믿음으로 어디에 서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어떻게 서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게 바로 하나님 보좌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이게 사실은 제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님을 원래 만날 수 없습니다. 죄인은.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죄인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래도 하나님을 앞에 나와서 죄인들이 할지라도 용기를 내서 나와서 하나님과 만나는 삶을 만나려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게 뭐였어요? 제사였죠. 짐승을 대신 잡아서라도 대신 죽여서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서 있는 그 은혜를 이스라엘 민족이 누렸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제사는요. 서 있습니다. 사실 신약 이때만 해도요. 로마서를 쓸 이때만 해도요. 모든 기독교의 모임도 아마도 모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뭐 그 말씀 전하는 자만 서 있고 예배 진행한 자만 서 있고 나머지 분들은 앉아 계시죠. 근데 원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다는 의식을 가지고 모두 다 서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요. 뭘로 말미암아요?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보호자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감을 얻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럼 빛나고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었겠죠. 그 영광을 바라보고서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첫 번째 주신 화목입니다. 그래서 2절은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는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절에다가 이렇게 뭐 참고로 써놓으시겠습니까? 예배라고. 2절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는 현재적 증거가 뭐냐?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즐겁게 기쁨으로 그 보좌 앞에 서기를 사모하며 예수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것만 아니라 실제로 설 거예요. 언젠가. 실제로 서겠죠. 그 실제로 서는 날은 우리가 부활한 몸을 가지고 부활한 몸을 하나님 걸어가신 그 몸을 입고서 영원히 사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 서게 되는 날이 우리 인생에 예수님 이후 내비게이션으로 주어졌죠. 목적지가 정해진 거죠. 정해지고서 이제 삶은 어떤 건가요? 그게 3절, 4절입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이 예배 가운데서 즐거워하지만 삶의 자리가 늘 즐거울 수는 없죠. 삶의 자는 도리어 그 당시 성도들 같은 경우는 환란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현재 환란 속에 있지만 목적지가 정해져 있고 이 환란이 분명한 환란이 많은 이 세상이지만 이 세상의 삶을 다 순전하게 살고 나면 마지막에 어디에 서게 될 겁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서게 될 거거든요. 그 서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즐거워서 오늘 현재의 삶을 누려갑니다. 그리고 그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길이 굽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길은 한결같이 정해진 길을 갑니다.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란다는 말은 원래 참는단 말이 아닙니다. 한결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확고한 데 서가지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그 약속을 분명히 믿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인내를 가지고 그러한 한결같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에게 수많은 연단이 오게 될 겁니다. 우리 자신이 점점 단단해지겠죠. 많은 삶의 어려움이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도리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굳건하게 만들 겁니다. 굳건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목적지가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에 서려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소망입니다. 소망.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망과 희망은 다르다고 합니다. 희망은요, 원하는 겁니다. 바라는 거죠. 근데 희망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혹은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소망은 다릅니다.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아니라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번역자가 희망이라 하지 않고 소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젠가 기쁨으로 원수 사이로 만나는 게 아니라 화목한 사이로 친한 사이로 만나게 될 것이 확정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가지고 오늘 현재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그럼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뭔데요? 왜 그러냐?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간 게 아니라 우리가 원수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기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10절에서 세 군데를 좀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라고 하는 부분에 표시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8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거기를 한번 표시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10절에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를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이전 그때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를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우리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우리에게 내밀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6절, 8절, 10절 그 바로 뒷부분에 뭐가 계속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도리어 살려주신 증거가, 우리 대신 죽으신 증거가 바로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죄인이었을 때 죽어야 되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짐승이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죄인인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히 서 있을 수 있는, 그분을 영원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선물을 먼저 주셨다는 겁니다. 이 티켓을 우리가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앞에 기쁨으로 나가자는 겁니다. 즐겁게 나가자는 겁니다. 계속 여기 5장 1절부터요 11절 사이, 또는 여기 5장부터 6장 사이는 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잘 보시면 반복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에 사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안에서 한 분이 돕고 계신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5절에 누가 등장한가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반가이 만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혼자는 주저주저해서 못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손을 따뜻하게 잡으셔가지고요, 갑시다, 가자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께 내신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한 분이 계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손을 딱 따뜻하게 잡으시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한 가지 우리가 마음에 감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를 느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히 느껴지고 경험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런 사랑받는 자에게요, 같은 단어가 3번 반복되어집니다. 첫째는 예배 중에 이러자고 그럽니다. 2절 맨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이 예배거든요. 예배에 있는 자는 뭐 하자고요? 지금 현재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예배로 나아가면서 즐거워하자입니다. 두 번째요, 현재 삶은 수많은 환란이 있습니다. 삶의 자리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3절에 어떻게 하자고 합니까? 우리가 환란 중에서도 어떻게 하자고요? 즐거워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 안에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 있음을, 죄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서 11절에 한 번 더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선 사람이라면 첫째, 우리 예배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즐거움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자리가 힘들고 삶의 자리가 넉넉하지 않아도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분명한 목적지가 보여서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항상 어떤 자리든지 간에 내가 어떤 상태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한 사이로 우리를 이미 불러주셨다는 것 때문에 내 상태가 이미 바뀐 사람, 존재가 이미 바뀌어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된 거에 대해서 바울은 다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아담입니다.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 이근교 장로님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아담과 그리고 또 한 사람 예수님을 비교를 합니다. 둘 다 한 사람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말고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첫사람 아담이라고, 첫 아담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맨 처음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그리고 사람이 되셔서 나타나신 예수님과가 새로운 시작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비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하고 예수님을 비교한 이야기가 여기 바울의 이야기 속엔요, 바울의 서신 속에는 제법 예로 많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12절 보시면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죄를 그럼 안 지으면 되잖아요. 죄가 들어와도. 그랬는데 죄 아래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결국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요, 심지어 율법 있기 전에도 역사해서요, 율법 있기 전에 사람들 뭐 다 죽었잖아요. 아담 때부터 모세 그때까지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왜 죽었어요? 그들도 다 죄 아래 있었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범죄한 모든 사람에게는 아담과 같이 그 범죄 아래 있는 자들의 결국은 영향을 받게 된 거죠. 아담이 똑같이 받았던 것처럼 첫 시작이 아담이 되었습니다. 근데요, 그와 달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15절부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사 혹은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단어죠. 두 단어를 반복하는데 카리스마하고 뭐 도레아라고 한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전부 다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한 분이죠. 아담이 우리에게 선물일 수 있나요? 저는 그래도 선물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그러면 사실 아담 덕분에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인 거잖아요. 그럼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 생명을 물려받은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대신에 아담의 생명을 물려받은 우리는 아담이 죄 아래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죄 아래 살고 있고,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반드시 죽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죽는 인생을 현재 살고 있죠. 아담과 똑같이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시간만 다를 뿐이죠. 아담이 뭐 900년 넘게 살았지만 900년 뭐 그렇게 살았지만 900년 가까이.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90살 살면 정말 잘 산 거죠. 많이 산 거죠. 하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똑같이 아담과 똑같이 이 땅 가운데서 죄 아래 살고 있고 죄 영향력 아래 살고 있고 죄를 지으며 살고 있고 죽는다는 거죠.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일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15절부터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 이 은사, 선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초대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이 상당히 좀 의미심장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음성 켜지 말고 함께 읽어볼까요? 아담은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합니다. 여기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요, 또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요, 선물은요 모든 사람에게 과분하게 주어졌다고 하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넘치도록 과분하도록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그러면 아담 때부터 예수님 그 사이에 예수님 오기 전에도요 많은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인생을 마감했지만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 일부는 분명 하나님 품에 그 영생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죠. 모든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요, 예수님 이후도요. 예수님 이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고 화목한 그 영생 아래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많은 사람의 그 범주 속에, 범위 안에 우리 사랑하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저도 그 안에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넘쳤다, 이게 과분하도록 주어졌단 말이거든요. 어떨 때 그러잖아요. 어떤 분의 선물을 받았을 때 과분한, 아이고 선물을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하는 거, 과분하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표현입니다. 그 말이 넘쳤다는 말이 과분하게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 과분한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우리 모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사로 말미암아, 이 선물로 말미암아요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룬 곳이 새로운 장소에, 새로운 곳에 이르렀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답니다. 우리는 이제 진노 아래 이르러서 사망에 이른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에 이른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 정죄에 이르렀다고 돼 있죠. 정죄란 말은 원래 형벌입니다. 형벌. 많은 사람이 죄의 형벌 아래, 죄의 그 심판 아래, 벌받음 아래 이런 많은 사람이 이르렀다는 거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지만 예수님 말미암아 우리가 이룬 곳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안에 이르렀습니다. 이르렀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삶을 살 때요, 분명하게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삶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제는 미련을 갖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새롭게 선 자리가 정말 감사하고 이전에 살았던 삶은 우리 마음속에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요, 누가 역할을 했느냐? 사실은 율법이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절과 20절 말씀,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어서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여기 말을 잘못 오해하면요,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율법을 알게 되면 죄를 더 짓는다는 소리입니까? 범죄함을 더하다니요. 그럼 죄를 더 짓는다는 말처럼 그렇게 말이 되잖아요.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오니까 내가 그전엔 죄인 줄 모르고 살았다는 겁니다.
아, 이것도 죄였네. 이것도 죄였네. 하고 우리의 삶에 수많은 것이 죄로 이제 발각된 겁니다. 죄인지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이전에 그런 것들은. 근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 이것도 죄였고 내가 그냥 죄인 줄 모르고 이렇게 살았는데 난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것도 죄였네 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착하게 살았잖아. 내가 비록 하나님 모르고 살았지만 내가 예수님도 모르고 살았지만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그 다른 사람도 낫게 살았잖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율법을 만나보니까 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아니, 하나님 앞에 도저히 못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내 모든 삶이 죄로 얼룩져 있다니 하는 것이 발견되는 게 율법의 어떻게 보면 역할 중에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 역할이 있다 보니까 율법 안에 살다 보면 아, 나는 이 인생 살 때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율법의 역할이요. 율법의 역할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 죄를 지었던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다시는 돌아가고 싶어지지 않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이제 영생이 이른 자리에 그곳에 서서 다시는 죄로 돌아갈 마음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야기가 첫 시작하는 이야기가 6장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두 군데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6장 1절 2절 6장 1절 2절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합니다. 다시 15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또 한 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 그러면 이제 은혜 아래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자리를 이뤘으니까 죄를 지어도 난 상관없지 않나? 그리고 죄를 짓는다는 것이 뭐 은혜를 더하게 한다며 상관없지 않나? 그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잖아요. 자칫하면 과거를 버리지 않아도 뭐 여전히 하나님의 영생도 누리고 현재 삶도 누리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 인생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6장 1절부터요. 6장 1절부터 14절까지 1절부터 14절까지 네, 혹시 이혜리 집사님 음성 켜시고 읽어줄 수 있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아멘. 바울이 자칫하면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졌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이전의 삶을 여전히 살면서 새로운 것 누리는 거 아니다. 이전 삶을 이제 확실히 버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된 사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요, 이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요, 합하여 또는 함께 또는 연합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된 게 보입니다. 함께, 누구랑 함께요? 여러분 거기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3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라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그 다음에 4절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다음에 또 그와 뭐라고요? 함께 장사되었다. 합하여 함께 장사되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 다음에 5절에 가시면 이게 연합이란 말이 나오죠. 이렇게 합하여 함께 연합이란 단어로요, 계속해서 6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랑요? 이전에는 죄 아래, 죄하고 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죄하고 합했고 죄 안에 있었고 죄를 따라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는요,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과 합한 사이가 됐다는 겁니다. 원래 여기 3절과 4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란 말을 했는데요, 이 합하여란 말은요, 원래는 그겁니다. 누구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아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원래 합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여기서는 합하여라고 표현한 겁니다. 저라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 안에서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요, 연합하다는 단어 있죠. 5절에. 이 연합하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바울이 굉장히 고르고 고른 단어 같습니다. 이 연합하다는 단어가 우린 연합, 둘이 합하다 그런 의미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원래는 함께 심겨지답니다. 한 곳에 두 나무가 한 곳에 심겨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심겨진 자입니다. 함께 심겨진 자.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이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접붙임 받았다는 겁니다. 둘이 아예 접붙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란 나무에 우리가 접붙임 받은 겁니다. 함께 심겨졌어요. 심겨졌어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어떤 사이가 됐어요? 함께한 사이가 됐다는 거죠. 계속 이 단어를 강조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요, 죄하고 함께한 자가 아닙니다. 죄 안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죄와 함께 심겨진 인생은요, 우리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심겨지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 인생은 전혀 다른 존재로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생각이 필요해요. 생각. 여러분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이 모든 이야기를 해주고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듣는 모든 분들, 앞으로 읽을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원래 여길지어다 뭔 말인지 아시죠? 뭔 말 여겨라. 이게 생각하다는 거예요. 생각하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늘 자신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제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진노함 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부름받았다 하고 늘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이, 나란 존재에 대한 생각이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나는 왜 이런 사람일까? 나는 왜 인생이 왜 이 모양일까? 물론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란 존재는 예수님 안에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요, 놀라운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죄와 함께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심겨진 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향하여 사는 자요, 현재 누리고 있는 자로 우리 인생은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게 부름받았으니까 부탁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죄를 짓지 말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부탁하는 이야기가 12절부터죠. 이렇게 여기고서 그러므로 자,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여기 죽을 몸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죽을 몸. 이게 뭐냐? 원래는 뭔 말이냐 그러면요. 그냥 죽는단 말 아닙니다. 반드시 죽을 몸이라는 뜻입니다. 필멸. 반드시. 그럼 이 땅에 우리 몸은 이미 뭐예요?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몸은요. 반드시 죽음이 정해진 몸입니다. 정해진 이 몸을 가지고 삽니다. 그건 뭔 뜻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몸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요.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의로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의로운 일들이. 이런 일들을 이루는 삶으로 새롭게 살자라고 잠시 권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 아래 있다 그래가지고 아까 법으로 인해 가지고 죄가 막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죄가 막 많아지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가 넘쳤다고 그러니까 그럼 법 아래 있어가지고 뭐 죄를 더 지어도 괜찮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다시 할 수도 있잖아요. 다시 한번 그래서 강조합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 박남규 집사님 15절부터 23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이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그래가지고 삶을 마음껏 사는 죄를 짓는 삶을 결코 살아서는 안 된다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라면 몇 가지 좀 중요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우리 자신을 확증할 수 있는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확증이 몇 가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냐 그러면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의 종인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의 종인가? 그걸 살펴보셔야 됩니다. 죄의 종일 수도 있고요. 순종의 종일 수도 있습니다. 죄의 종이었는데 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15절 이하에 의라는 말 있죠. 은혜란 말 말고 의라는 말을 다르게 예수님이라고 저는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물론 예수님 안에 이른다. 그게 조금 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죄의 종이었는데 너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됐다 그러잖아요. 이 의라는 단어를 대신에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가 시킴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요 우리 인생이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됐다고 하는 가장 큰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이 하나 있다면 나는 누구의 종인가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의 종인가. 두 번째는 이제는 나를 누구한테 의탁하는가, 누구한테 맡기는가, 내주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나를 누구한테 내주는가, 누가 쓰도록 의탁드리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 내주다 또는 드리다, 저는 같은 단어로 봅니다. 이 드리다는 말이 하나님께 나중에 나옵니다만 하나님께 바치다는 뜻입니다. 앞서 그게 나왔죠. 거기 13절에 드리라 하는 그 단어가 바치다는 단어인데,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아예 바쳐버리십시오. 맡겨버리십시오. 그분께서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맡겨버리십시오. 나를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내 인생을 사용하도록 누구한테 내주고 있습니까? 죄에게 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내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열매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열매가. 두 가지 열매가 비교되어집니다. 여러분, 21절의 열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2절의 열매가 있습니다. 21절의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이전에 죄 아래에 있었을 때, 죄인으로 살았을 때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요, 결국 마지막에 사망이라는 과실로 익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익어가겠죠. 그런데요, 예수님 안에서는요, 이제 하나님께 종이 되어져 가지고 새로운 열매로 우리가 인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안에 시작한 모든 사람들은요, 다 열매로 시작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익은 첫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맺혀진 첫 열매. 열매들이 현재는 익어가는 게 예수님 이후 삶입니다. 우리는 이 열매로 점점 익어가서 마지막에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은 바로 영생이라는 열매입니다. 오늘 여기 5장부터 6장 사이에 말씀을 제가 쭉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강조합니다. 여기 5장 6장 말씀은요, 바울 소신 곳곳에 드러납니다. 바울이 굉장히 소중히 여겼고 이 깨달음이 바울을 그 수많은 환난에서 견디게 만들었습니다. 이 발견이 바울로 하여금 그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게 만들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바울로 하여금요, 바리새파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 그 좋은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많이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인생을 기꺼이 쓰게 만들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이 발견이 바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도 각오하고 그 인생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바울로 하여금 그 환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에게 보배가 담겼다고 그는 확인하고 그 보배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보배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5장 6장 말씀을 꼭 반복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사이좋은, 화목할 수 있는 사이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된 자, 예수님과 함께 심겨진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됐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새롭게 발견되어지고 그 발견함이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갈 때 그것이 기쁨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환난이 있는 그곳에서도 우리 가는 길이 분명히 보여져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죄에게 우리를 주는 것을 이제는 정말 혐오하고 대신에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정말 드리고 그분께 내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이게 얼마나 과분한 선물을 받은 존재인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묵상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쓰게 할 때에 바울이 누렸을 감격이 우리들 마음속에도 똑같은 감격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새롭게 각오를 다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의에게 종으로 드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삶으로서 거룩함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는 삶으로 앞으로도 한결같이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기까지 걷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 앞으로의 삶을 그 예수님 안에서 의를 향하여서 한결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